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값을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죠. 이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비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는 그곳은 이름값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현장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휘휘 젓고 갑니다. 그럼 물이 갑자기 동하고 휘휘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런저런 환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번 모인 환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죠. 언제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명절이든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하염없이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떠나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가 비참한 이유가 단순히 몸이 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에게 베데스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확실하죠? 당신 낫고 싶습니까? 당신 회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은요, 소망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이 병자는 대답 속에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원망과 패배의식만 가득합니다. 낫고 싶냐고 물어보면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맨날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나는 오늘도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과 무력감에 휩싸여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변만 보고 자비가 없다. 은혜가 끊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병이 오래돼서 마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곳이어야라 베데스다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의 자비가 사라졌어요. 한 번씩 우물이 동할 때가 있다면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경쟁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쩌다 병 나은 사람이 있으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시기하고
불평하기 바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움직이잖아요. 안식일에 자기 침대를 들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안식일에 너의 침상을 들고 움직이느냐? 왜 율법을 범하느냐? 38년 된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율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여기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비참해집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비참합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우울할 때 비참합니까? 교회는 또 어때요? 예배당에 사람이 적게 모이면 교회가 딱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신앙인이라면은 그것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참해지는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릴 때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딱해지는 순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 스스로도 포기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라는 한마디의 명령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병자가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먼저 병을 고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치유와 기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성실하심,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노숙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10,000원 한 장을 꺼내서 내어줘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자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동정입니다. 그런데 그 노숙인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숙인이 내 아들이라면 10,000원만 던져주고 끝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 데리고 돌아와 먹이고 씻기고 필요하다면 빚이라도 다 갚아주고 끝까지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죠?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교회다. 한국말로는 그거지만은 헬라어로는 교회가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클라우는 불러내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밖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기 위해 밖으로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부르셨고, 복된 자리로 부르셨어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핵심이 있는 자리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순간은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이 무언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가 속한 지역과 회사와 생활 반경에 퍼지는 교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영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